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으시고 설 명절 연휴를 복되게 잘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주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려움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되고 벌써 26일째 되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누구나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한 달쯤, 두 달쯤 되어가게 되면은 이 결심들이 와해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태해지고 연초에 가졌던 그 결심과 그 목표들이 희미해진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을 마무리 짓는 네 번째 주일에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목표를 재점검해서 금년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목표와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시면서 새해를 맞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계획과 목표와 소망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중심에 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어떤 목표를 세우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빠진 내 계획과 내 목표는 달성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목표 안에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이나 목표나 소망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 중심 안에서 모든 것이 행해져야 그게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미래로 나가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새해를 출발해서 살아가는 이 시점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과연 어떻게 살아들여야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금년 한 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내 목표를 달성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이며 교육자인 존 두이라는 분이 90번째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그때에 의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위대한 생애를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두이라는 선생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산에를 오르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에를 오르게. 그래 의사가 대답하기를 산에 올라가 뭐 합니까? 이렇게 대질문을 합니다. 산을 오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뭐 합니까? 다시 올라갈 산을 보기 위해서라네. 그러다가 더 이상 오를 흥미가 없어지면 자네는 죽을 날이 가까워진 것이라네. 자, 여러분, 산을 오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등산을 하라는 말일까요? 등반가가 되라는 얘기일까요? 의사에게 산을 오르라. 산에 오르다가 올라가서 다른 산을 찾기 위해서인데 그거 못 찾으면 자네는 죽는 날이야.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의미로 산을 오르라고 얘기했을까요? 등산을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등반가가 되라는 얘기일까요? 자, 존 드위라는 분이 말하는 이 뜻은 산을 오르라, 등산하는 얘기가 아니라 등반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표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목표를 가져라. 새해를 시작하여 벌써 4번째 주일을 맞았는데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새해 벽두에 세웠던 그 목표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지금 여러분의 신앙적인 목표는 달성한 듯 계획한 대로 그대로 지키고 나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하냐 목표가? 목표는 사람의 마음을 넓게 하고 열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성령의 불이 붙는 교회,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목표는 과연 무엇으로 정했으며 그 목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냥 자유롭게 그냥 일반 생활을 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쓴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에 지금 보낸 것입니다. 이때 상황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얼마 직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목표를 향하여 내가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까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우리는 제한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바라고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 부귀와 영화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물론 내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성공적인 삶이 아무리 성공적인 삶으로 이뤘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빠진 성공이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로 14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라고요? 푯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목표가 위에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라는 건 내 인생 전체입니다. 일부분 빼놓고가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 다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아멘 소리가 적더라고요. 은혜가 안 된가 봐.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맨날 아멘 아멘 하는데 나한테는 인색하시더라고. 은혜가 안 된가 봐. 나를 한 달 동안 죽도록 준비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그런 사람을 또한 들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는 모든 것이 너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존재가 우리예요. 자, 우리가 간혹 명절을 맞게 되면 안 믿는 형제들하고 한 자리를 하면서 한 자리에 앉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된 본된 삶을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믿지 않는 형제들한테 편승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때가 있어요. 명절 됐다면 참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안 믿는 형제들에게 더욱더 본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빛이니만큼 빛을 발해야 돼요. 소금이니만큼 맛을 내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 택함받은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목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역사를 배웠고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존경하는 필로와 같은 인물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의 철학에 능통하고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와 같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을 제일로 쳐줬어요. 제일 명성 있는 사람들,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 제일 우러러보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사울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살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붙잡힙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붙잡히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계획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적으로 행동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내가 말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일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위에서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쫓아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서 한 달을 마무리하는 네 번째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졌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세운 목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목표였는가? 아니면은 내 삶,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위해서 세운 목표였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결심하고 2, 3일 지나면은 풀어져 버려요. 언제 내가 그런 결심했던가, 언제 내가 그 목표 세웠던가 까마득해집니다. 그걸 이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세웠던 목표, 금년 벽두에 세웠던 내 목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목표였던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철저하게 살아야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한 사람이 조그만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 그런 배경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전체 배경은 매우 어둠컴컴했습니다. 또한 배의 돛은 옆으로 크게 쏠려 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바람이 몹시 거칠게 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별 하나가 신비롭게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탄 사람이 그 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화가가 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 사람의 말을 표현을 해서 이렇게 그림에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내가 저 별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배에서 풍랑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별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이 그림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내 인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내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나의 눈을, 나의 마음을 항상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는가? 항상 나를 살펴야 돼. 정말로 내 삶이 예수님을 향하는 삶인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삶인가 순간순간 살피면서 점검하고 나간다면 믿음의 패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쏠려 있는지 항상 이것을 주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자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나를 점검하고 살아간 사람은 믿음의 실패자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낙오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시하면서 한 해를 믿음으로 멋지게 달려간다면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성공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달려갑시다. 나는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바울은 본문 12절로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테텔레이 오마이라는 말인데, 이 테텔리오스라는 말이 그 어원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완성을 뜻하는 철학적 용어입니다. 완성. 충분히 성숙되었다, 그런 의미죠. 충분히 성숙되었다. 자, 그러므로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성숙한 제자가 되었다, 또한 완전한 교인이 되었다, 순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른 교인이 됐다,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부끄러움 없는, 제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완성된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표현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아직 이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이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충분히 사도 바울은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달려간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 여러분, 벼 이삭을 보면은 알이 충실히 든 벼 이삭은 고개를 쫙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근데 알맹이가 안 든 거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뻗젓이.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은 알아도 모른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사도 바울은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이루려고 온전해지기를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정말 신앙이 성숙되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은 늘 주님 앞에, 또한 옆 사람들 앞에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족하더라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좀 부족해서. 자,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은 분란이 일어날 일이 없지요. 존경 안 받을래 안 받을 일이 없지요. 그런데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잘했다라고 과거부터 끄집어내서 미래까지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열받고 머리가 뱅 돌려. 사람들이 참 묘해요. 오늘 있는 일로 다투다가도 옛날 얘기를 꺼내요. 10년, 20년 전의 얘기를. 그러면 열받아요. 누구든지. 남편도 열받고 부인도 열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한 거 아니래요. 그 온전해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도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부족하다는 겸손입니다. 겸손. 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이런 사람들이 엎드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내가 아무리 성숙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춰보면 완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다 된 거 아니냐? 이 정도 내가 봉사했으면 누구보다 더 많이 한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면 나보다 이상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드리고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요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고개 숙일 줄을 몰라요. 다 잘났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는 몰라도 다들 잘났습니다. 다들 잘났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온전히 이룬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계속 간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이라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항상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러한 사람은 미완성을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미완성을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자, 그래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또한 낙심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미완성이기 때문에 무한한 기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불완전한 사람을 들어 쓰잖아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상황에서 불완전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자, 모세는 자기가 얼마나 불안한 사람인지, 불완전한 사람인지를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자기의 불완전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은 보내십시오. 자기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춥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정말로 말에나 일에나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정말로 혀가 뻣뻣해서 말도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모든 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짝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워서 말이나 하는 일이 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에도 하는 일에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말에도 일에도 능력이 있었다.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바짝 낮추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발전을 해요. 자, 그래야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겸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변 환경, 여건, 사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계속. 쉼 없이. 자,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답니다. 근데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이느냐? 첫째로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바울은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 뒤에 것은 잃어버렸다. 자, 지난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어제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세요. 자,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던지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잘 살았고 성공했고 잘 나갔던 과거를 자꾸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세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등 많은 것을 가졌다라는 등 출세했었다라는 등 이런 것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낄 때 얘기해요.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많이 가졌었어, 상대적인 빈곤 느낄 때 그런 걸 자꾸 자랑합니다. 소용없어요. 옛날에 제 지인이 만나기만 하면 땅이 엄청 많았었네, 돈이 엄청 많았었네, 자꾸 자랑을 해요. 다 부질없는 과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과거에 금송아지 가졌으면 뭐합니까? 지금 가난한데. 과거에 있었던 건 아무 소용없어요. 과거에 아무리 출세했으면 뭐예요? 과거에 대통령이 있으면 뭐예요? 지금 깜빵 있는데. 과거 소용없습니다. 과거는 과거 추억으로 덮어놓고 미래, 현재, 오늘,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10절 보세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없는 자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 그러니까 과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과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보다 나았으면 뭐 하겠느냐? 과거가 지금 없는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잘 살고 잘 믿고 봉사 많이 했고 헌금 많이 했고 자랑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오늘 봉사 많이 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과거에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희생 많이 하고 많이 드렸어도 소용없어요. 오늘 안 드리고 오늘 안 하면 아무 짝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공덕으로 하늘에 쌓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놨어도 오늘 현재 개차반 같으면 소용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잘 믿고 봉사 잘하고 희생 잘하고 순종 잘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복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과거도 기억하지 마세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죄도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로 다 잊어버려야 돼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했다면 무엇 때문에 그 죄에 묶입니까?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안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과거에 매여서 괴로워하면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라. 과거의 죄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집에 들어왔어요. 실패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과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너 내가 준 돈 가지고 뭐 했어? 어디다 썼어? 그걸 다 없애버려? 추궁도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목욕시키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기고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거의 참된 용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 과거의 실패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용서와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재, 오늘, 내일, 미래, 과연 내가 세운 목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목표였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명절에 혹시라도 나태해지기 쉬운 신앙 다시 다잡고 금년에 믿음으로 승리해서 교회에
부흥 역사를 일으키는 일꾼들로 다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